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하루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 주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멧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레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네,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어떤 주제로 묵상 나아가실 예정인가요? 저는 제 예상에는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에 18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받은 기업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베냐민 자손이 받은 기업으로 이제 꽉 찬 말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 안에서 스토리도 없었고 해서 오늘 묵상은 조금 평소보다는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찾을 건 찾아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던 회막을 실로로 옮김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출하는 것을 확인했었고, 하지만 그 반면에 두 번째 스토리로 7지파가 아직 땅을 받지 않은 7지파가 의욕을 많이 상실해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정탐꾼 3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이 그 땅을 7개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갈 땅을. 그렇게 해서 의욕을 더욱더 북돋아주고자 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
7지파 중에서 아직 땅을 받지 않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베냐민 지파 땅도 쭉 받을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석가가 아닌 이상, 성경 연구가가 아닌 이상 이런 부분은 쭉 넘어가면 되는데, 이 안에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것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베냐민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인구수가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큰 땅보다는 이제 작은 땅으로 기업을 준 것이죠. 왜냐면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딱 12분배, 12분배를 해서 정확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지파의 인구수대로, 가족수대로 땅의 넓이를 잡았기 때문에 가장 인구수가 적은, 가족수가 적은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땅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요셉 지파라면 그 중간에 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지난번에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사람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 대비 땅이 좁습니다 불만했었던 말씀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반면에 유다 지파는 땅이 요셉 지파 대비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땅이 유다 지파 땅을 조금 가져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빚지 않고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뜻대로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베냐민 지파와 나누는 말씀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유다 지파 때 나왔었던 성읍들, 총 합쳐서 베냐민 자손은 12성읍과 그 마을들, 14성읍과 그 마을들, 총 26성읍 땅을 받는데, 그 중에서 쭉 읽어보시면 유다 자손에게 주었던 그 성읍과 똑같은 이름도 몇 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 땅과 이제 공유도 하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게도 넘어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오늘의 좀 특별한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냐민 자손이 받은 기업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찾기 힘들어요. 그쵸? 오늘은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조금 어떻게든 찾아본다면은 유다 지파 땅을 베냐민 지파가 또 가져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유다 지파는 불만하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도 가장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구수대로, 가족수대로 분배해줬고, 그리고 가족수대로 지파의 그런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셉 지파가 불평했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지파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인구수당 받은 면적 대비 요셉 지파는 인구수당 받은 면적이 사실은 좁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게 이야기했다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셉 지파는 막 나쁜 그런 지파는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신 것도 다시 나누시는 분으로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줬다 뺏는 거죠. 줬다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뽑기로 yes or no,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흰 돌 검은 돌 해서 yes or no로 가져간 거지. 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 또는 이제 어떤 예언자에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서남북 이 경계는 어떤 지파가 가져가라,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 한 거다 보니 면적 잡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이제 12지파 12개로 나누다 보니, 그리고 그 12개를 또 인구수대로 면적을 잡다 보니 다시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실 때 또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용해서 그 자리에서 또한 다른 또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더 확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다 자손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땅, 넓은 땅이 있으니까 더 확장하면 된다라는 마음도 있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우리 한 민족인데 굳이 이런 걸로 싸워서 좋을 게 없다, 우리 함께 공생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한 교훈을 찾아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자손에서는 욕심보다는 공생과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 욕심보다는 공생과 순종을 하는 태도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냐민 자손은 유다와 요셉 중간에 좁은 땅을, 그리고 이 좁은 땅도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황무지와 산지가 있는 건조하면서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좁은 땅, 좋지 않은 땅에 순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네요. 그쵸? 네. 똑같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욕심, 자신만의 개인적인 욕심, 자기 공동체만의 욕심을 부려서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인데 같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에서 그러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찾으신 오늘의 말씀이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주었다 뺏을 수 있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주셨던 것도 다시 나누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공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생과 순종이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에서 저는 오늘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제가 가진 것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물론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와 공유했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아무리 제 것이라도 이것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유다지파처럼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을 나누고, 그리고 스스로 확장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말씀은 조금 묵상에 있어서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찾는데, 그리고 교훈을 찾는데, 그리고 삶의 적응에 있어서는 여러분께는 무난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짧게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여러분들만의 이제 하나님과 교훈 그리고 삶의 적용이 있으시다면 또 함께 나눠주신다면 너무너무 귀한 큐타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양보로 함께 공생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시기 위해 그러한 결단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오늘 하루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대신에 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